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날까? 환상 속에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죄악들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든지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분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신앙의 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좀 한번 또 점검을 하고 정돈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요, 여러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신약성이 헬라어니까 한번 봅시다. 복, 마카리오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첫째, 신의 속성이나 존재를 나타낼 때 이 의미를 씁니다. 마카리오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신 복의 자체,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복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니까 우리는요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된다. 하나님은 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참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요 맞기도 하지만 전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죠?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면 부자가 되더라, 올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다른 곳에 가서 치료받고 아무리 약을 써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참 이게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고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혹시 또 친구들이 많아질까?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점점 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내 비전은 이렇고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길 원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닮아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면 희한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그냥 용서가 되고, 아하 그렇구나 받아들여지게 되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 블레싱이죠. 블레싱, 축복한다. 이 블레싱의 의미 가운데서 블리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리딩, 이거는 뭐냐면요, 제사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옛날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성별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죠? 드리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올려드릴 때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줘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선물로 줘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이렇게 또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행복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네디첼레. 자, 이 말은 라틴어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탈리아도 같은 뜻이라고요. 자, 보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 자, 행복의 의미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어떤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에 내가 그냥 내 혼자만 소유한다,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그 유명한 그 헤로도토스 이 사람이 했던 얘기 가운데서 멋진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가 포함. 사막의 오아시스. 여러분 보시면 사막 지역에 물도 하나도 없다, 그죠? 광야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기억나는 거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다른 곳에서는 물이 없어서 나무들이 비틀어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지금 자라는 그 나무들은 언제나 늘 싱싱하고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영원한 생수이신 그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계속 힘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잘 되게 만드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뭐냐면요,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히브리 말로 발라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발라크는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또 무릎하게 앉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또 하나님의 무릎하게 앉아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기억하건대 우리 집에 정년이 희훈이는 아주 지략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저 우리 희수가 어릴 때, 요만할 때 피자가 먹고 싶다. 첫째, 둘째는 저한테 와서 아빠 피자 사주세요 얘기 안 합니다. 꼬맹이 희수가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오빠하고 언니한테 피자 그 얘기를 이제 주입식으로 딱 듣고 나면, 내가 집에 일하고 난 뒤에 집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딱 와서 앉습니다. 어디 앉으십니까? 무릎하게 딱 앉고 두 팔은요 저를 감싸 앉습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아빠 피자. 그러면요 저는 백발백중 뭡니까? 오케이. 그냥 아기가 와서 그저 무릎하게 앉아서 귀속에 대고 그러면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발라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무릎하게 앉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두 팔을 목에다가 감싸 안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전부 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품에 안기고 그 무릎하게 앉아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요 좋아할 겁니다. 그죠? 예뻐서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 놓고 여러분 뭐 해줄까? 피자뿐만 아니라 뭐 사이다도 주겠다, 콜라도 주겠다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무릎하게 있는 사람. 전적으로 보십시오. 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돕겠다 하고 도와주겠다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이겁니다.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속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가면 시리즈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 복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이 지금 8가지로 나눠서 주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복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진짜 행복한 성도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에 정돈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게 맛배기 제1편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3절 보여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전 가난 싫어요. 여러분 가난한 거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풍성하고 그래야만 좀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뭔가 형용사가 붙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물질이 약한 자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자인 자, 마음이 부자, 여기 이제 이 심령이 부자라는 그 뜻은 여러분 잘 또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 11조도 했고 교회 청소도 했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면요, 저녁 시간에 이제 안식일이 딱 시작했다 그러면 손도 이렇게 많이 안 올렸답니다. 여러분, 바느질 하다가도 안식일 땡 그 시간 되면요 바느질 그만두는 거예요. 바깥에 일하면서 쟁기질 하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 쟁기 그냥 멈추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칭,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정도면 난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정도면 11조도 하고, 내 정도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정도면 교회 청소도 다 하고, 내 정도면 전도도 많이 하고, 나는 진짜 율법을 1.1핵도 내가 어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필사도 하고 큐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인생 속에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완벽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어. 나는 지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물을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뜻을 모릅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잘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는지, 내 인생의 죄가 얼마나 그토록 많은지, 죄덩어리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비참함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모습,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요일 날 난 예배를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11조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내가 예배 한번 나가줄게, 11조 봉투에 올려드리면서, 그래 하나님 내 11조 한번 해줄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겠다고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주님께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 복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결론은. 그러면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하다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정돈해 봅시다. 뭐가 가난합니까? 어떤 상태가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헬라어로는요, 푸토코스, 말 어렵죠, 푸토코스. 히브리어는 아니, 에비온,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가난하다는 게 여러분 알죠, 그죠? 가난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의 이 뜻은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진 거예요. 망해도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돈 물질로 비유하자면 집이 망해서 집이 쫓겨나고 돈도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막 빚더미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면서 내가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 아직 집이 있어. 가난하다면서 아직 내가 차를 끌고 다니고 있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집도 다 나가 버렸어. 집도 없고 은행에 통장에 잔고도 없고 마이너스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탈탈 털려가지고요, 완전히 막 파산한 그런 상태의 모습.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믿겠습니까?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야, 뭐 이거 하면 참 너거 잘 될 거라. 코병기 끼겠죠, 그죠? 니나 잘해라.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죠?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라면 하나도 있으면 집에 가서 배가 고프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라면도 없어.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다 그냥 날아가 버린 철저하게 파산한 그런 상태의 심령 상태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었잖아요. 두 손 두 발 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도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면서요, 나아가는 그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 것에 의해서 다 박살나버리고 파산해버리고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 심령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함께하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정돈해 볼까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기도할 때도 그죠?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 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 손 높이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이번 달에는 저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웠고, 다음 달에는 제주도에 교회도 하나 세울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백 명이 치유가 됐고 막 고침받았고 막 영혼 구원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엉뚱하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자신은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려서 이거 항상 뭡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죄인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고개 숙이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나 죄인인데, 하나님 나 진짜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데, 나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진짜 난 엉터리같이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감히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기도도 못할 정도로 혼자서, 그죠? 죄와 세리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당당하게 나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난 예수 없이도 집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죄스럽고 말씀을 지키겠다 해놓고 또 돌이켜보니까 내 의 때문에 또 나의 죄악들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온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또 내가 죄를 짓는데, 또 주여 내가 또 잘못했는데 어떡합니까? 한 번만 더 용서 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죠?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자기 형님은 그래도 신실합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 하고 그냥.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평생 이곳에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 명령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독립해서 내 멋대로 하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얘기하죠, 그죠?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나한테 재산 줄 거 있지 않습니까? 부자니까 미리 주십시오. 자, 어떻게 설득했든 간에 아버지가 주십니다. 자, 네 몫은 이거다.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뭡니까? 먼 나라 도망가죠. 먼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지옥의 나라,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가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좋은 호텔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밤마다 파티하니까 친구들이 막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그 친구 중심을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한계에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다가 다 탕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 없다니까 이제 이 친구 돈 없어.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갑니다. 그죠?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이제는 자기 혼자, 호텔이 뭡니까? 이제 여관방에도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좋은 차 다 팔아버리고 이제 그가 찾은 것은 뭡니까? 돼지 치는 그 집에 겨우 취직시켜달라고, 알바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알바합니다. 여러분, 엎친 데 겹쳐가지고 그곳에 뭡니까? 흉년이 듭니다. 그 알바는 친구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명해야 되니까 뭡니까? 돼지 열매 그 음식을 같이 꾹꾹 씹어 먹으면서 지납니다. 시간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 일주일 이상 뭐 오랫동안 지났겠죠. 지나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참 비참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는 좋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자기 밑에 하인들이 많았는데, 종들이 많은데, 이제는 뭡니까? 자기는 그 종의 신세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고 난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돈도 없지요. 뭐 돈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몸도 아픕니다. 건강도 여의치 않지요. 하루하루 지나는 그 시간들이 지옥 같은 시간들요. 이제는 완전히 낮아지겠죠. 그죠?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비참하게. 자,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 집에 가겠다.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집은 부자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 아들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품꾼이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내가 요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터덜터덜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는 파탄이 난 인생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그때 아버지 앞에 손을 내미는 거,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내가 살아도 좋으니까 나를 좀 먹이만 달라고, 입히만 주고 잠 재워 달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희한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된대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 나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에 존재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세워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 속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지 네 인생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네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왔다. 그 너의 인생의 죄악들을 내가 깨부수고
네 인생을 내가 새롭게 만들 것이고 너 인생을 도와줄 것이고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